오늘은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전 세계에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한 708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또 어떤 통계를 보니까 180개국에 흩어져 있고 어떤 통계는 193개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중국인보다도 더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민족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민족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꼭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서 있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여기고 살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 기쁨으로 이렇게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들어 주를 볼 때에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산을 향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되신 곳이고 하나님의 계신 곳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내가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축복을 받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데 창세기서에 보면 야곱의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알다시피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갖고 싶어서 탁죽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요.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보다 먼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는 사기꾼 같은 야곱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야곱이가 형의 미움을 받아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외삼촌네 집에 도망을 가서 외삼촌네 집에서 머슴을 사잖아요. 그럴 때에 그 야곱이가 외삼촌의 두 딸 중에서 작은 딸이 이쁘니까 작은 딸을 좋아하니까 외삼촌이 7년 일하면 작은 딸 준다고 그래서 작은 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을 살았는데 첫날 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작은 딸이 아니라 큰 딸이었어요.
사기를 맞은 거죠. 그런데 이 외삼촌이 7년을 더 일하면 큰 딸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딸을 준다고 그래서 7년 동안 또 열심히 일했잖아요. 14년간 열심히 열심살면서 두 외삼촌의 두 딸을 다 묻었어요. 그리고 이제 품삯을 달라고 하니까 품삯에 이제 그 어떻게 표시를 했느냐면 흰 양은 외삼촌 빼고 얼른거리면 제 걸로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얼른거리는 것이 조금뿐이 없어가지고서 외삼촌이 좋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데 교미를 시킬 때 신풍나무 궁으로 가서 얼른거리는 그 물가에 가서 교미를 시켜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전부 다 얼른거리는 양의 새끼를 많이 낳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흰 양은 ጭ고 얼른거리는 양이 많이 있으니까 외삼촌의 아들들이 저놈이 우리의 두 여동생을 데리고 가고 아버지의 재산도 증식하는 거 보니까 우리의 것은 별로 안 되고 저놈 것이 저렇게 많아지다가 보니까 저놈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위협적인 것이 보이니까 야곱이가 내가 이제 외삼촌의 집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밤에 몰래 도망 나오잖아요. 밤에 몰래 도망 나왔는데 외삼촌은 그 아들들이 쫓아와서 추격을 하잖아요. 그럴 때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가야 되는데 형님한테 지금 찾아가는데 형님은 내가 형님의 축복을 뺏어서 왔기 때문에 나를 안 받아줄 거고 외삼촌네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데리고 나와서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죠. 외삼촌네 집 식구한테 가서 야곱이를 해치지 말아라. 그랬을 때 외삼촌의 아들들이 해치려고 왔지만 그냥 두고 가요. 그리고 그 야곱이가 이제 형님 댁에 가기 위해서 이제 재산을 반으로 나눠요. 처자식도 반으로 나누잖아요. 한쪽을 치면 한쪽이라도 살리고. 그래서 형님네 집에 선물을 보내잖아요. 먼저 한쪽 대를 두쪽 대를 다 이거 형님 가지시라고. 이 형님이 동생을 맞으러 나오는데 맞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장자권을 뺏어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치리라고서 군사를 이끌고 내려와요. 그런 소식을 야곱이가 듣고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식구들 다 보내고 재산 다 보내고 자식들 다 보내고 혼자 남았을 때 야복강에서 기도하잖아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천사가 내려와서 씨름을 하잖아요. 그 씨름할 때에 야곱이가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씨름을 할 때 천사가 와서 네 이름이 뭐냐고 그러지 묻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야곱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회개한 거예요. 회개. 자기의 삶의 모든 부분을 회개했잖아요. 난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으니 축복 꼭 해주세요. 그럴 때 천사가 씨름하고서 이제 새벽이 돼서 가려고 할 때에 놓지 않으니까 오늘 노라고. 그러니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하고 씨름을 또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천사가 야곱이의 환도뼈를 쳐서 야곱이의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런데도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을 해주고 떠나잖아요. 축복해주고 떠날 때에 이 야곱이 전에는 사기꾼이었고 그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했을 때 변화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저는다리를 가지고 분이엘이 해돋는 아침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형님이 동생을 쳐서 없애려고 군사를 데리고 왔다가 저는 다리를 끌고 형님 앞에 7번 절을 하고 나갔어요. 그랬을 때 형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그 동생을 끌어안고 나랑 같이 살자고 하고 그 동생을 용서해주고 그 모든 재산은 나 이 재산 없어도 나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다 돌려주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살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강함이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있지 나는 여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야 하면은 구원을 못 받아요. 첫째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부자로 물질로 잘 사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 이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내 모습 이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같이 살자고 하고 기적을 일으켜서 도움을 받아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를 낮추면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해발 3,000m, 5,000m 되는 높은 산에는 나무가 자랄 수 없을 정도로 춥기도 하고 바람이 너무 세서 나무들이 제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3,000년, 5,000년까지 사는 나무들을 보니까 바위 틈에서 살지만 바람이 너무 세니까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다 무릎을 꿇은 소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면 높으면 살 수 없으니까 낮은 자세로 앉아있을 때 그 소나무가 3,000년, 5,000년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연약할 그 바람이 셀 때마다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켰듯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를 살려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가 자기의 민족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했잖아요.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을 때 총리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애굽을 살려냈고 자기의 동족을 다 자기의 가족을 살려냈잖아요. 그 가운데 유다가 있는데 유다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귀한 일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셔서 나의 도움은 천지 되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여러분이 체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어서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따라 살러 가기 원하는 신념을 주시고 말씀에 따라서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졸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은 보호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악한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모든 길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행위와 그 생활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하기 표예요. 십자가가 조금 틀어지면 곱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0이면 더하기를 해도 여전히 0이에요. 그죠? 곱하기를 해도 0이 들어가면 여전히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서면 믿음 하나에다가 곱하기를 하면 1000배도 되어지고 10,000배도 되어지고 1억배도 되어져요. 배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믿음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예요. 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성령이 더해지면 곱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축복을 더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사랑을 더해주시고 평강을 더해주시고 기쁨을 더해주시고 소망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느 동네에 한 집은 고대관실 높은 집에 부잣집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옆집에는 아주 가난한 집이 살았어요. 초가집에. 그런데 살아가는 걸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고대관실 높은 집에 부잣집에서는 안 싸우고 살 줄 알았더니 날마다 담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네, 못 사네, 죽네, 죽이네 하는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아주 가난한 옆집의 초가집에는 날마다 웃고 사는 거예요. 근데 부잣집에서 볼 때는 너무 신기한 거였어요. 왜냐면 부잣집에서 보니까 이 가난한 집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집인데 아주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집은 이렇게 동네에서도 제일 부자고 잘 사는데도 싸움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저 집은 저렇게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저렇게 웃음소리가 날까. 그래서 부잣집 사장이 물었어요. 가난한 집 사람한테 아니 어째 당신네 집에는 맨날 웃음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려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우리 집은 날마다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랬더니 이 가난한 집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요 죄인들만 살아서 그래요. 아니 그게 뭔 소리예요. 죄인들만 산다니. 그랬더니 우리 집은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못 벌어다줘서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아유 아니에요. 내가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내가 더 미안해요. 죄인들만 살다 보니까 다 잘못한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내가 사장님 네를 가만히 보니까 사장님 네는 의인들만 살더라고요. 의인들이 뭔 소리냐면은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양보해? 나는 그렇게 안 해? 그러면서 막 싸우더라고요. 그 사장님들은 다 의인이기 때문에 싸우는 일이 일어났고요. 우리 집은 죄인의 집이라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웃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장수 시대라서 오래 사는 거 참 좋죠. 근데 오래 사는 것이 건강해야 오래 살아야지 좋지. 아프면서 오래 살면 그것도 고역해.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좋아요. 근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또 바르게 사는 게 더 좋아요. 바르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은혜롭게 사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누어 주면서 사는 삶이 더 좋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로운 삶에는 배려가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실수를 풀어주는 품이 있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봐서 살아계신 주님의 보호 속에 살고 지키시는 주의 품 안에서 주의 진리로 은혜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눈을 들어 천지를 볼 때 나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도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만족한 삶을 살려고 해도 우리 주님이 없으면 만족한 삶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천지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난한 심령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저들이 평강한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지만 주님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셔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